따라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번 주간은 성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참 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사모하며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신 성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진실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가랴, 엘리사벳.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아주 민감합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심리를 보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주목,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출세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주목에,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보다도 누구에게 주목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주목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주목받은 부부입니다. 그들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성전 봉사의 직무는 다윗 때에 제정된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아론의 가장 장남, 그 장손이 이어서 제사장직을 맡아왔어요. 그러나 그 외에 이 후손들은 모두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은 장손이 맡고 그 외에는 모두가 제사장의 직을 맡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제사장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순번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 시절 때는 그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다윗이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아비야 반열이 8번째 반열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 출생 당시 그때의 제사장은 약 역사가에 의하면 1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반열에 평균적으로 7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의 성전의 직무를 할 때 일주일 동안 성전의 직무를 하는 것을 모두가 하지 못하고 그 반열의 회차가 돌아올 때에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순차적으로 한다면요 50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태어나 한 번도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아비야 반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는데 그 750명 중에 한 명이 뽑힙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사가랴입니다. 이것은 제비로 뽑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선택으로 뽑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제사 직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하는 거,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사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 선택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라고 소개합니다. 헤롯 왕, 그 당시에는요 헤롯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헤롯 대왕으로 불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에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그 헤롯을 그 시대의 역사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헤롯이 그 시대의 대왕이지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헤롯은 그냥 역사적 배경에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냐? 헤롯 대왕은 역사적 배경이고 하나님 앞의 주인공은 바로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죠. 그리고 역사가입니다. 그는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그 사고 자체가요 헬라적 사고로 또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기록한다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 관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그 시대 왕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스토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복음서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멈춘 때였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가 없는 그 시대입니다. 이두메인 헤롯은요 로마의 앞잡이로 왕권을 잡고 유대 민족을 힘들게 합니다. 그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악정과 부패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헤롯의 비로부터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치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면에 다 부패와 타락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400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도 바로 헤롯 대왕이 지은 정치적 성전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성전, 헤롯 성전에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제사를 제사장들이 수행해 온 거예요. 무엇입니까? 껍데기만 있는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사가랴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음성이 누구에게 임해요? 사가랴 선지자에게 임해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적인 화려한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헤롯 대왕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출세한 사람인가? 왕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초라하고 죽은 자 같고 연약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1,000만 명에게 인정받기보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서로 사랑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유명한 가족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 둘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6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진정한 의인은 따라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여러분, 제자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할 때 가정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아니, 가정이 집이구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숙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숙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상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기본 자세예요. 오늘 사가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집중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집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가랴와 그 수많은 명성이 가득한 그런 제사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순번이 되었을 때에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일을 여러분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말씀을요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이 있을 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잘할 때가 많아요. 거짓된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소부지한 하나님, 아니 계신 곳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하세요.
그리고 나를 선택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라면 우리가요 정말 우리 성탄 장식도 하고 여러분 집에서요 성탄 장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본도 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들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장식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를요 철저히 지키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을, 나의 어떤 정신을, 나의 생각, 나의 삶을 새롭게 성찰하고 새롭게 정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아멘. 독일의 화가 스텐버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세요.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독교사에 놀라운 변화를 준 그림입니다. 스텐버그는요, 성 제롬 대성전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텐버그가 그림을 그리다가 초안을 하다가 갑자기 그림을 멈춥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중단하고 시간을 끕니다. 그 이유가 제시한 보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성화를 그리는데 아니 이렇게 작은 보수를 주고 그려달라니 하고 성화 그리는 것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부와 함께 흥정을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그림을 바꿉니다. 집시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집시를 이렇게 초청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한참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 집시, 모델 집시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예수님의 그림의 초안을 보고 저 그림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간청에 못 이겨 스텐버그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이야기를 소녀에게 들려줍니다. 그 소녀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화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분을 선생님은 무척이나 사랑하시지요. 그 말을 듣는데 스텐버그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양심이 찔리는 거지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순간 그는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돈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었구나. 그때 깨닫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고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겠다 하고 기도 끝에 그는 전력을 다하여 다시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보수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온 영혼을 다하여 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명화 십자가라는 그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셨죠? 네,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본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성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교회를 창설하고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그 선교 사역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그렇게 하여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림으로 인하여서 또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진실되게 그가 그림을 그렸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진실되게 삶을 산다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진실하게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진실하게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직장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실하게 산다면 우리를 보고, 이 그림, 십자가의 그림을 보며 감동받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거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 신앙생활이 깊은, 신앙심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믿지 않은 가족들 많아요. 또 신앙심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믿음이 약한 집안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아멘. 오늘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해 주세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해 주세요. 온 가족이 모두가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실된 가족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서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지 가족이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가 하나 되고 국가가 하나 되고 국가가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규례가 되고 법도가 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한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7절이 무엇입니까?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요. 또 더 심각한 것은 두 사람에게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을 통하여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만 우리에겐 고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선택받으면요, 모든 것이 형통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을 안고 있었고 모두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임하였어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기도 제목을 안고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그 세상적인 소망, 육체적인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성을 허락하시고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그것이 의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계시가 끊어졌어요. 가장 큰 축복이 4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많은 아들과 딸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소명자들이, 젊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출세를 위하여, 번영과 그리고 화려한 부를 위하여 그렇게 젊은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없는 이때에 정말 축복이 누굴까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젊은일까요? 아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무너진 부패와 부정의 이 사회에 지도자들이 다 부패되어 있고 지도자들이 정의와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소명을 받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사가랴의 가정에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하고 탄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전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주님께서요 13절이죠. 주님께서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그 요한이 어떤 자예요?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겠죠. 근데 그 기쁨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세례요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세례요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무서운 이미지죠. 낙타 트롯을 입고요. 그리고 광야에서요 외치는 소리로서 터프가이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세례요한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외형은 그런 이미지지만요, 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서 세례요한은요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세례요한을 생각하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희망이었거든요. 그런 세례요한이 우리 가문에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례요한이 우리 가문에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왜 그 부모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큰 자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요한은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냥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실제적인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기쁨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정말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천국 가도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기쁨이에요. 세례요한이 사람에게 주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날짜 중에 세례요한보다 작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보았어요,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 뒤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는 장식하고 그냥 성탄의 그 이 시즌의 즐거움과 성탄의 이 시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은요 예수님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서로 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사람, 분주하게 이 시기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부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소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성탄을 기다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대의 선지자처럼, 사가랴 제사장처럼, 수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제사장은 사가랴예요.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서로 사랑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선지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